양목사와 함께하는 챔버스의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1일입니다. 오늘은 홀로 서 있을 때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조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그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죠. 오늘 주제의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이죠.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챔버스에게도 이별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 믿었던 사람이 챔버스 곁을 떠난 그 경험과 그 마음이 오늘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믿었던 사람들과의 헤어짐일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홀로 서야 했던 세 군데 장소, 요단, 여리고, 베델을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제자입니다. 위대한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자 엘리사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 혼자 남겨졌다는 홀로 선 두려움이죠. 결론적으로 그는 홀로 남았지만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야만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별의 순간이 참 많죠. 그때 우리는 매우 당황할 겁니다. 나는 그 사람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가 홀로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날 때 이제 홀로 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제 홀로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챔버스가 오늘 소개하는 요단, 여리고, 베델은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가 이제 홀로 있어야만 했던 장소들입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제자 엘리사의 스승이요 인도자요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단에서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홀로 남아서 행한 엘리사의 이 기적은 엘리야의 기적을 추억하게 하죠. 열왕기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적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스승이 요단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갔기 때문에 홀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스승이 없는 홀로선 엘리사,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챔버스의 말입니다. 당신이 건널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험은 다가왔으며 당신은 건너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홀로 당신의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요단은 아무도 우리와 사귀는 사람이 없고 우리 대신에 열심히 내일을 도와주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 고독한 장소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가야 할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홀로 선 자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증거를 얻고 신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 곁에서 떠나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는 때는 홀로 있는 고독한 때인 것 같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갑질을 합니다. 그 갑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가장 가까운 단짝이 없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친구가 없었죠.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홀로 있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더라고 토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홀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인생은 홀로 있을 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홀로 서 있는 당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왕기 2장 15절에 보시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후 엘리사는 이제는 요단강을 홀로 건너 이전의 스승 엘리야와 함께 머물렀던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당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기적을 여리고에서 보지요. 하지만 이제 기적을 행하던 엘리야는 더 이상 여리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홀로 그의 스승에게 배운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2장을 계속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찾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엘리사보다 엘리야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물의 근원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는 홀로 남았으나 이제부터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친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지는 외로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그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사람보다 더 배가 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힘들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주의 성령이 이제 홀로 서 있는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홀로 있지만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베델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열왕기 2장 23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조롱을 받습니다. 청년들에게요. 스승 엘리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려대는 그 상황, 가슴에 좀 찡하나요?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놀려대던 40명의 아이들이 숲에서 나온 암곰 2마리에게 찢어 죽이는 당함을, 이 엄청난 죽음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베델에서 벌어졌죠. 조금 잔인하지만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홀로 남겨진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그를 붙잡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의 놀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홀로 남겨진 엘리사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 주시죠. 베델은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우리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소이죠. 이별의 아픔으로 사랑한 사람으로 배신으로 궁지에 몰리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베델에서 당신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궁지에 몰리면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잃기 쉽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혼란스러워하지는 안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떠난 그 빈자리에서 당신은 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붙드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법정 스님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과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진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오늘 묵상하면서 갑자기 법정 스님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홀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실천하는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홀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에서 기적을 행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삶과 사역에서 홀로 남겨질 때 믿었던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홀로 서야 합니다. 당신은 홀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더 이상 사람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홀로 남겨질 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홀로 가야 합니다. 분명 당신에게는 엘리야가 남긴 거독과 기도가 있기에 그걸 사용하십시오.